이번에 그런 말씀하셨던 지난주에 지식 과잉 시대다. 우리 멤버들이 사실 어른들보다 배운 게 많아요. 그죠? 옛날에는 요만큼만 배우고 대학 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만큼은 상식이고 제가 이렇게 요즘 아이들 교과서만 봐도 1학년 교과서 때 제가 한 2학년 때 배웠던 거 기억이 나고 2학년 교과서 때니까 한 3학년쯤 됐던 기억이 나고 뭔가 조금씩 안겨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뭔가 빨리 배우고. 그리고 요즘에는 책도 제가 어릴 적에 봤던 그런 책들하고 비교도 안 되고 좋은 책들이 너무 많죠. 아이 시리즈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쉽게 사실은 너무 아이들 재미있게 이렇게 이런 걸 보면서 제가 어릴 때는 백과사전 이런 거 보고 자랐거든요. 백과사전 가지고 진짜 바로 갈도록 봤던 것 같아요. 너무 재밌어가지고 그걸 보는데 지금은 막 수백 번씩 아이들이 이렇게 갖다 놓고 있어요. 이제 그게 저도 이제 누가 주더라고요. 친구 목사님 했더니 자기 아이들이 다 크고 나니까 책이 전혀 안 되는 거예요. 책을 달라 했더니 그렇게 사이가 안 좋던 부모가 일사불란하게 책 정리를 저한테 딱 주더라고요. 너무 행복해하더라고요. 책 친구니까. 아무튼 이렇게 너무 배운 게 많은 거예요. 아이들이 아는 것도 많아요. 애기들 요즘 청소년들 말하는 거 보면 참 개념도 없지만 아는 척을 하는 거예요. 아니까. 그래서 지식이 많이 있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이 요만큼 안다면 요즘 아이들은 요만큼 아는 거예요. 안다고 아는 척을 한단 말이에요. 책도 그런 게 있더라고요. 엄마는 변호사인데 왜 아무것도 몰라? 그 책이 있더라고요. 엄마는 변호사인데 사료는 못하나 봐요. 엄마는 아는 게 뭐 있냐. 근데 가만히 생각해봤어요. 그래, 아는 건 맞는데 세상에 나가서 쓰는 걸 보면 결국은 우리가 배우는 만큼 실제로 살아가는 데 쓰이는 지식은 어른들은 딱 배워서 배운 만큼 써요.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 나가면 배운 것만큼만 딱 쓰고 자기가 어느 일정 지식 이상은 사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많이 안다고 해서 세상이 더 잘 배우해주냐? 이게 또 아니더라고요. 그러면 또 어디서 차이가 나냐? 우리 어른들은 그래도 교회 와가지고 되든 안 되든 공부를 흘리면서 기도하고 하다 보면 이게 영적인 부분이 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우리는 영적인 부분이 없는 거예요. 너무 약한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머리는 큰데 이 영적인 부분이 너무 약하니까 사실상 세상에서 쓰려니까 이게 좀 곤란한 거예요. 랩런트라고 내가 던져놨는데 이게 곤란한 거예요. 이게 참 걱정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랩런트들의 지식도 아는데 영적인 부분들이 충분하게 이렇게 풍성하게 준비되면 하나님이 얼마나 가치 있겠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그런데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 되게 유명한 사람이에요. 이런 책을 썼어요. 만들어진 신이다 이런 책을 썼어요. 이게 뭐냐, 무슨 내용이냐고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교가 없다면 천주교, 무슬림, 유대교, 기독교 전쟁할 필요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잖아요. 지금 왜 전쟁하죠? 중동에 왜 전쟁하죠? 이슬람과 유대교의 싸움이 있죠. 헤즈볼라하고 왜 싸우죠? 정치적인 이유인가요? 전부 이게 종교적인 이유더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 십자가 문제는 100년 전쟁이라고 하죠. 100년간 이게 십자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때 그런 일도 있었대요. 어린 아이들의 피가 필요하다. 어린 아이들로만 무슨 일이 십자가로 끌고 가는데 이기겠습니다. 뭘 살려줘요? 얼마나 어리석은 했는데. 그래서 이 리처드 도킨스라는 사람은 종교가 없었다면 애초부터 전쟁도 안 하고 평화가 올 거 아니냐. 이게 지금 엘리트들에게는 굉장히 먹히는 사상이 아닙니까?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게 더 많은 것 같지 않아요? 뭘로 반박할 겁니까? 저도 순간 그런 걸 내보면 한 말이 없겠다 싶더라고요. 이 리처드 도킨스가 이 사람이
뭘 이야기하냐면 부모 따라 어쩔 수 없이 그냥 당연한 듯이 교회를 다니고 절에 다니고 성당에 다니는 아이들은 저주받았다는 거예요. 선택권조차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표현해요. 이를 얼핏 들으면 할 말이 없어요. 맞는 말인데 이게 얼마나 논리적이에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 사람이 이 리처드 도킨스가 말하는 사상은 사실 뭐예요? 지구 중심이에요. 지구 중심. 그러니까 모든 인류는 동등하다는 거기에서 출발을 해요. 근데 성경은 창세기 12장부터 보면 누구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으로. 역사 자체가요, 언약의 백성 중심이에요. 출발이 달라요. 그러니까 지구 중심이고 모든 인류 중심이면 리처드 도킨스 많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요, 이 역사는요, 언약의 백성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1절에 3절 맞죠? 적어도 우리는 그렇게 배워갖고 그렇게 믿고 있어요. 그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냐 아니면 엑스트라냐 차이예요. 엑스트라들은 뭐 죽든지 말든지 뭐 성경에서 크게 중요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누구 중심으로 했냐? 언약의 백성 중심인데 그것도 언약을 확실히 붙잡고 있는 소수, 그죠? 소수 중심으로 성경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요, 이 학원 공부가 제목이 뭐죠? 렘넌트가 알아야 할 역사의 공연. 칠판이 짧아서 그런지. 질문을 바로 해야 됩니다. 한번 질문을 해봐야 돼요. 왜 하나님은 어째서 애굽에 단 두 사람을 보냈냐는 거예요. 왜 애굽에 두 사람밖에 안 보냈죠? 요셉의 형들 보냈으면 됐을 텐데 요셉의 형들 가지고는 이게 문제가 많은 거예요. 요셉의 형들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모세는 누굴 통해 태어났죠? 레위 사람이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다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중요한 부분들이 뭔가 있는 거예요. 언약을 제대로 알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럼 왜 요셉일까요? 제일 개념 없고 싸가지 없는데 가장 사랑받았다는 건 뭐죠? 언약 붙잡은 아버지 옆에서 가장 많은 걸 보고 배우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요셉과 모세 말고는요, 나머지 다 엑스트라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어떻게 했군? 요셉을 통해서 이스라엘 전 백성이 애굽에 가서 그 7년 동안 올 흉년을요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 또 노예가 되지만, 그러고 나서 모세를 통해서 430년 동안 노예되어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빠져나오고 하루아침에 다 빠져나오는 거죠. 기적이죠. 하나님은 왜 이 두 사람을 생각해요? 하고 뭐가 책에 보면 아수라 아담 쭉 나오는데 쉽게 말해요. 왜 하나님은요 강대국에 노예로 보내냐? 왜 강대국에 노예? 로마 식구로? 그러면서 왜 유랑민족으로? 참 우리 렘넌트 시기에 이런 부분이 머리가 아닌 정말로 가슴으로 이해가 됩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거를 제가 어릴 적에 뭐 성경 만화니 성경 동화니 이런 걸 봤는데 이 관점에서 설명해주는 그런 어떤 책도 없더라고요. 그냥 저는 역사의 사건으로만 접근했지 이거를 왜 이스라엘 역사는 이렇게 되는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을 해주는 그런 책은 저는 못 본 거예요. 제가 좀 공머리가 아니어가지고 그림만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저는 안 가르쳐주는 거예요. 왜 강대국에 노예가 하나님
우리 이번 주에 금요일 날 대동족속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공부했죠. 대동족속이 에서의 후손이에요. 에서가 에돔입니다. 이 에서의 후손들이 그렇게 강력한 민족을 이루었지만 하나님은 야곱을 불로, 요셉을 불꽃으로 여기고 대동족속을 뭘로 여기는 거예요? 축전은 다 타서 없어질 제로에 떴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강력한 민족들을 곁에 뒀다는 거예요. 자,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큰 자가 에서 족속, 큰 자가 에돔 족속, 작은 자는 요셉 야곱이라고 해요. 이 큰 자가 큰 민족인데 작은 민족을 섬기게 돼요. 어떻게 할 때 이제 이게 중요해요. 어떻게? 창세기 12장 4절에 1장 1절 2절 3절에 하나님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면 또 진짜 가리지 못한다고 이런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 말씀 따라요. 교회 다니는 성도도 이 시절에 다 있었어요. 신앙생활 하는 사람 다 있었어요. 다 안식을 지키고 다 양잡고 소잡고 똑같이 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언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이 부분을 전달하고 이 부분을 붙잡는 일에 소홀한 거예요. 왜? 먹고 살기 너무 급급한데 지금 먹고 사는 게 힘드니까 이해는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가끔 이야기한 거죠. 나라별로 행복한 나라, 전 세계에 행복한 나라 리스트를 자꾸 해가지고 옛날 그 TV 강의 프로그램에 한 교수가 행복에 대해서 강의를 하는데 저 국기를 딱 보여주는 거예요. 1위부터 10위까지 쫙 보여주면서 이 나라들의 공통점이 뭘까요? 홍진경이 거기서 바보 역할로 나와요. 바보스 손들고 모든 국기에 십자가가 있어요. 그 교수가 순간 당황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한 전혀 상상을 못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봐도 그렇거든. 저는 딱 보면서 그렇다. 그래서 반대로 가장 못 사는 나라들의 행복하지 않은 국가들의 국기를 보면요. 국기들이 진짜 항실되어 있는 국기 같아요. 이슬람 글자들, 이런 글자들 적혀있는 희한한 비슷한 이런 글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국기에 왜 십자가가 있죠? 국기에 십자가는 있는 이유가 뭘까요? 예수 믿는 민족이라는 거예요. 자기 예수 믿는 나라라는 걸 나름 이렇게 표시하는 게 그게 국기인 거예요. 당시에. 복음이 들어간 나라는 당연히 이렇게 잘 되고, 안 들어간 나라는 안 되는 이유는 뭐 제국이 당연한 거죠. 근데 이게 역사적으로 이 눈으로 보지 않으면 그냥 과학이 뛰어나고 뭐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라가 잘 되는 거예요. 그 자체가 이걸 인정 안 해요. 사실 불신자들 앞에서 우리가 맨날 하나님이 예수 잘 믿어서 미국으로 축복했다 이 말하면 뭐 불신자들 욕해요. 그렇잖아요. 반면 우리 안정사고 말고 이런 얘기 별로 안 좋아해요. 저분은 저보다 더 이렇게 마음이 깜빡한 분이 있어요. 잘 안 돼요. 하나님이 미국을 우리가 축복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그러니까 아니라고 일단 가정을 하고 하나님 미국을 축복한 게 아니야. 근데 어쨌든 미국이 지금 몇 년이 지났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데 지금 미국이 사실은 보면 맨날 마약국가예요, 그죠? 그리고 나라 다 지금 형편없어요, 사실은. 90년대 영화 같은 경우는 샌프란시스코가 되게 아름답게 나와요. 지금은 샌프란시스코는 완전 사람 사는 데가 아니라 몇십 년 만에 완전 거리가 확대되거든요. 왜 그렇게 되거든요? 샌프란시스코가 제일 조장한 게 우선은 실제로 내 친구들이 샌프란시스코 가는 거 남자들 발가벗고 산잡고 가는 거 사진 찍고 그냥 갔다 오면 자, 그 대단했던 미국이 초강대국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살아남으려고 몸부림을 치고 있어요. 지금 대표적으로 전쟁하고 미국하고 지금 싸움하고 있는 나라가 어디입니까? 미국한테 대들고 있는 나라가 어디예요? 중국 아닙니까? 중국. 그렇잖아요. 어쩌다가 중국이 저렇게 잘 돼가지고 옛날에 불과 한 20년 전까지 우리나라보다 못 살았잖아요.
근데 지금 중국, 우리나라 우수 기업이고, 미국도 지금 우수 기업이고 있는 나라가 됐어요. 그래서 미국은 그 중국을 말기 위해서 막 온갖 수다가 방법을 안 가고 누가 봐도 더럽고 치사한 방법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아무도 뭐라 말하는 것 같아요. 자, 근데 어쩌다 그러면 그 잘 나가는 미국은 그렇게 되냐. 자, 이게 복음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이 강대국을 왜 강대국을 얘기하시나요? 또 그 강대국을 언제 또 소멸시키는가를 한번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언제 축복하시고 언약의 백성에게 언제 제한을 내리는가 한번 생각해 봅니다. 쉽게 말해 미국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어떻게 해서 세워진 나라입니까? 그렇잖아요. 기독교 지키려고 복음 그 청교도들이 기독교 예배 드리려고 간 나라인데 도망간 나라예요. 거기서 예배 올게 막 드리죠. 이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거기에 대한 답이 없어요. 정확한 이유를 우리 부대들이 알아야 됩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선택해서 이 선민에게 선택한 백성이고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지는 않겠다. 별처럼 빛나게 많이 하신다고. 그런데요, 신명기 28장 62절에 보면요, 니들이 하늘의 별처럼 수요가 많다 해도 말씀 놓치고 그냥 놓쳐버리면요, 남은 자는 소수밖에 없을 거다라고. 하나님 그런 자를 못하네요. 마태복음 28장이죠. 서백년 똑같은 얘기예요. 1절, 3절, 8절인데요. 이 세계복음화를 하는 건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끊임없이 전달해 줘야 되는데 지금 이때 이 이스라엘들이 이 일을 했냐는 거예요. 다 놓쳐버린 거예요. 그리고 다 놓치고 뭐 하는 거냐? 다른 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 전달하고 다른 복음 말하고 있으니까 하나님 제안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지금을 한번 보세요. 오늘날 진짜 이게 복음 말하는 교회가 문 닫아야 돼요. 그렇잖아요. 자꾸 다른 거 이야기하고 다른 복음 요즘에는 뭐 다른 힘을 이야기하잖아요. 위에서 내려오는 힘 말고 내 힘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신앙은 뭐하러, 신앙생활은 뭐하러 합니까? 자, 이제는 가지고 가야 돼요. 무엇을 가지고 가야 됩니까? 뭘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되죠? 자, 막대를 가지고 가자. 자, 막대, 여정, 이 정도 이거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고, 이거 가지고 기독교 가는 거 나가다니면서 쓰고 하나 쓸모없어. 망대가 뭐예요? 내가 24 할 수 있는 거예요. 뭘로 24 합니까? 자, 성삼위 하나의 능력. 그 능력으로 24 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어야 된다. 여정은 뭐죠? 그렇게 해야 우리가 여정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광야생활 40년이라는 그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언약의 여정이라는 그 여정을 가야 된다니까요. 그러려니까 뭐가 있어야 돼요? 준비가 확실히 되는 거예요. 발판도 해야 되고요. 확실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이런저런 준비가 돼 있어야 뭘 합니까? 하다 보면 하나님이 중요한 이정표를 따라서 가게 하신다니까요. 역사를 보세요. 그리고 교회사를 보세요. 성경의 역사를 한번 보세요. 이게요, 이 속에 있는 지금의 내 시간. 그래서 왜 지금 이 이야기를 합니까? 왜 강대국을 이야기하고 뭐 미국을 이야기하고 그렇겠습니까? 이 속에 지금 이 시간 속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도 간단해요. 이 속에 있는 내가 여러분도 볼 때 하나님이 나를
나를 주인공으로 보시는지, 나는 그냥 평범한 엑스트라로 살다 갈 것인지, 그거는요, 내가 얼마큼 준비했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뭐 대단한 걸 요구하는 게 아니라니까. 뭔가 노력이 있으면, 노력을 하고, 뭐 열심히 하면 엑스트라에서 주인공을 쓰고, 절대 그런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하는 거 없어요. 이 지금 복음 없어지고 문 닫고 있다는 교회가. 그냥 문 닫는 교회에 그냥 복음만 말하자. 나는 그냥 복음만 지키겠다. 그냥 그 생각만 가지고 하나님 쓰시는 거예요. 뭐 대단한 걸 말하고 있습니까? 이 지식이 꽉 찼다니까요. 그 세상에 가보면요, 쓰인 지식은 얼마 되지도 않아. 이 땅 살아가는데 뭐 대단한 지식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근데 오히려 영적인 힘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영적인 힘 조금만 갖추고, 진짜 이거냐 제대로 보자면 그 소수를요, 하나님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 우리가 세워보자는 거예요. 이거 할 때 여기서 우리가 교훈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역사 속에서 진짜 이걸 놓치니까 이렇게 되는구나. 그냥 놓쳐버리니까 진짜 이걸 돼버리구나. 이거를 알고 이거를 우리 그때들에게 잘 전하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부분에서 정확히 복음 전하는 교회, 우리들이 워낙 제대로 심는 교회로 세워져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위대한 예수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해 주시고, 옆에도 우리 고객들이 어린 시절부터 복음을 바로 알고 정말로 이 예수 생명 가족 전도자 한 시대 제한막을 랩런트로 준비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립니다. 그리스도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